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 건축의 기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의 일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찾아오는데 쉬운 길을 택하면 강한 손을 의지해야 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면 약한 손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건축을 함께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새롭게 거주한 이민족의 후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이교도적인 요소를 가미한 혼합주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는 함께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제안 앞에 쉬운 길을 갈 것인지 어려운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한다고 말하면서 이 건축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자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과는 동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쉬운 길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자에게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라 함은 양심의 거리낌은 있으나 나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고, 어려운 길이라 함은 양심의 거리낌은 없으나 나에게는 조금 불리한 일입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도에게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조금 손해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냐?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과 말씀에 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조금 유도리 있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저항하지 못하고 휩쓸려 산다면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조금 오래 걸리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마땅히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유혹해 올 때에도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대적들의 길에 서지 않고 대적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길, 착한 길, 쉬운 길, 그리고 어려운 길 택할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손과 강한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리적, 물리적, 정치적인 위협과 술수로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무력하게 만든 것인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막았고, 6절 말씀에 성전 재건 후로부터 새 왕이 즉위하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반역 혐의를 씌워서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살아가다 바른 선택과 타협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처럼 대적의 손이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우리의 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혹과 타협을 거절하면 승승장구하며 성전 건축이 막힘없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질책과 공격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유별나게 왜 혼자서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냐는 식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미혹과 타협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릇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시험하는 자를 어떻게 이기셨냐?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는 그 말을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대적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갈 때 대적들이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서 그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대적들의 강한 손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할 때뿐 아니라 대적들의 지속적인 해방과 공격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더디게 건축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디고 늦어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쉬운 길 아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묻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해방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큰 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길, 평탄한 길과 또한 어려운 길 놓여 있을 때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 대적들의 술수가 성도들의 삶에 교묘하게 찾아올 때에도 그릇된 방법 선택하지 않고
정도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여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바른 길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의 마음과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